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믿음의 수준이다. 말씀 듣는 태도가 믿음의 수준이다. 말씀 듣는 태도가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 멜기세덱에 대한 것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대제사장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너무 표면적으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이해하는 것이고, 진짜 어느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할 것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새 가족이 와서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와, 언제부터 가르칠까? 가르치려면 얼마나 걸릴까?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새로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제 2명 지금 키우고 있는 집사님들 입장에서는 셋째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너무 감사한데 얘는 언제 고개를 가누고 뒤집고 기게 되고 걷게 되고 말하게 되고 밥을 먹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목사로서 새 가족들을 대하면서, 또 신앙의 초신자들을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얼마나 걸릴까? 빨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이게 잘한 아이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고, 살펴야 되는 거고, 이제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해를 못함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듣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다니에게, 다니야, 내가 뭐 먹을 거 사줄까? 먹을 거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먹을 거. 그러면 다니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지금 뭘 사줄까? 그러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오마카세요. 이러진 않을 거라고. 오마카세 사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답을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에게 회맛을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 와사비 찍어가지고 먹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음식도 같아요. 같은 음식이지만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이 음식이 달라지고, 또 먹는 사람의 음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이 음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태국에 가서 똠양꿍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여기서 똠양꿍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백종원 씨가 그런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맛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똠양꿍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백종원 씨는 전 세계의 그 모든 음식을 다 섭렵했으니까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사실 그 똠양꿍 같은 거는 세계 3대 스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안다는 것은 그 세계적인 입맛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저는 세계적인 입맛이 아니라 한국적 입맛이라는 거죠. 뭐 이런 거 시큼하고 이런 거 왜 먹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신 말씀이 될 수 있고, 쓴 말씀이 될 수 있고, 도무지 먹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냐면은, 예전에 저는 그 말씀이 웃기고 재밌는 말씀이 좋았거든요. 웃기고 재밌는. 부흥회 가면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막 웃긴 얘기도 하고 막 앞에서 쇼도 하고 막 재밌는 율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웃기고 그렇게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웃기냐, 웃기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말이 웃겨야 됩니까? 너 죽는다 얘기를 웃기게 하면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얘기는 내 생명과도 직결돼 있고 내 건강과도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고 재밌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복받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게 되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그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건 얼마나 재밌냐, 얼마나 웃기냐. 웃기고 재밌는 것은 그 코미디 프로를 보면 재밌죠. 웃기고 재밌는 얘기들이 얼마나 또 유튜브에 많습니까? 그런 걸 보면 되지만 그것은 내 생명과도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는과도 상관없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웃기고 재밌는 걸 떠나서 그 말씀은 내 생명과 직결되고 내가 복을 받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좀 자라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막 웃기고 막 재밌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영적 깊이가 있느냐. 그래서 저 말씀 진짜, 저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그런 목사님을 만날 때 정말 기분이 좋고 그 말씀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듣게 되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리고 저런 얘기가 뭔 얘기야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상한 그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때면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거든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님이 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도 저게 옳을 것이다, 저게 맞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고요. 이런 거 드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 나오는 생소한 용어, 생소한 어떠한 그런 어떤 생리적 현상들을 처음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사회에서는 절대, 세상에서는 절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딱 봐도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이제 시작한 지 갓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이제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스타일이 아니겠죠. 수준이 안 맞을 테니. 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있대. 자, 여러분 요 얘기를 잘 보세요. 나는 다 완성됐고 다 평가가 이제 다 돼서 나는 정점에 있으니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당신 말씀은 내가 볼 때 요 정도고 또 이건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맞고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지금 착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춰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은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기준에 말씀을 맞춰요. 이런 말씀은 이거는 율법적 말씀이야. 이거는 이런 말씀은 이거는 그냥 괜히 성도들 겁주는 말씀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 목사님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죠? 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으면요 오던 잠도 달아납니다.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예상 문제 알려줄 때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다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11페이지 5째 줄에 이거 한번 이거 밑줄 그으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고 15페이지에 여기 왼쪽 하단에 여기 그림 요 지도 기억해 주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다 표시하면서 그거 체크합니다.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런데요 말씀은요 졸아요. 그리고 자요. 잘 보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교회 처음 왔어요. 그러면 80%가 잡니다. 졸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졸아요. 그리고 졸지 않더라도 고개 숙이고 있어요. 80%.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처음 왔어. 교회 처음 왔어. 늘 다니던 분 아니야. 고개 숙이고 반드시 졸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 들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분은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런데도 졸고 있는 분들이 있어. 역시 말씀 들을 힘은 없는데 또 하나 더하여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 말씀이다. 살게 되는 말씀이다. 복 받는 말씀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30년 다녀서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1000마디 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어디 공연장을 갑니다. 공연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뮤지컬을 본다고 해요. 유명한 어떤 클래식 연주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알면 알수록 더욱 집중합니다. 모르면 졸아요.
모르면 잡니다. 근데 갔는데 클래식 연주가 쭉 돼. 도대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졸려요. 저 자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딴딴따단 그런 거 나오고, 그런 아는 무슨 기마병 뭐 그런 거 나오고, 베토벤의 뭐 딴딴딴딴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은 들어요. 봐요. 뮤지컬도요. 내가 잘 아는, 내가 여러 번 간, 그리고 알려진 넘버가 있는 그런 뮤지컬에 가잖아요. 안 졸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절대 안 졸아요. 오히려 모르면 졸아요. 아는 내용은 절대 안 졸아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해요. 요 포인트가 중요해. 요 장면이야. 이 노래야. 여기 이게 클라이막스야. 이게 정점이야. 어떻게 연주하나 보자. 어떻게 연기하나 보자. 어떻게 노래하나 보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잘하면요, 환호하고요, 반응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설교 시간이고요. 요 부분을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라고 자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고 너무 좋은 얘기고 너무 잘하는 얘기고 내가 경험된 얘기는, 그래 이 부분이야, 이 말씀이야, 이게 틀림없어, 그때에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다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저기 이제 3월 달에 사모님이랑 태국에 이제 선교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하는 동안에 그 이제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말씀이 계속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나랑 사모님은 듣는데 또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책상은 그냥 이렇게 의자예요. 접이식 그런 의자예요. 네. 쌓아놓는 의자 안에서 앞에 이런 그 테이블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가방을 받쳐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걷다 쓰고 타이핑을 치고, 왜?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무 아는 얘기고 너무 귀한 얘기라는 걸 아니까 이걸 저번에도 받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적게 되는 거예요. 또 적게. 또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들으니까요, 거기서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더 깊이 있게 그것을 분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타이핑 치고 써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수강생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요. 통역도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통역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통역도 알아듣게는 다 해요. 어떤 사람은요, 전화해요. 어떤 사람은요, 옆 친구랑 계속 얘기해요.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딴짓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면은요, 더욱 집중하고 그것을 더욱 내 삶에 적용하려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송이꿀보다 달고 정말로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게 그렇게 여겨져요. 진짜로 여겨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교회 재미를 세상의 재미와 비교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놀면, 세상 친구들이랑 놀면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재미와 교회에서의 재미와 즐거움은요, 정말 달라요. 제가 비유컨대 세상 재미는 이런 재미 같아요.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그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무슨 열차가 핑핑핑핑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근데 그걸로 콱 끝나요. 아, 끝났다. 아, 재밌어서 또 타고 싶어.
근데 그러고 말아요. 그게 어떤 세상적 재미라면요, 이 교회의 재미는요, 지금 너무나도 날씨가 좋은데 꽃이 피고 봄바람이 따뜻하고 옆에 강이 흘러가는데 뒤에 내 가족들이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먹을 것도 먹으면서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갈 때에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여러분의 한 살짜리 애기 롤러코스터에 태울 거예요? 이런 자동차에 태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차에 모두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창문 열고 봄바람을 맞으면서 꽃향기를 맞으면서 저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푸른 이제 그 나무를 보면서 와 정말 좋다 할 때의 그 기쁨, 그 즐거움, 뒤에 가족들이 너무 신나할 때 그 뿌듯함, 요게 교회의 재미예요. 세상 재미는요 짜릿해요. 그때뿐이에요. 제가 한 번도 클럽에 가서 클럽을 가거나 술을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상상을 해요. 상상. 클럽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러면 재밌겠다. 상상을 해요.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 술 마시고 뭐 저렇게 빵빵대는 막 음악 밑에서 막 이렇게 춤추고 그럼 재밌겠다. 네. 근데 그거 끝나고 그거 할 때는 정말 재밌겠죠. 그 끝나고 나올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 끝나고 나오면 어때? 끝나고 나오면 저는요 그거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마시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술 마실 때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엄청 떠들고 막 기분 좋다고 난리 났어요. 자, 술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좋아요? 행복해요? 현실로 돌아갈 때 그 걸음이 너무 무거운 걸 봐요. 그게 싫으니까 야 2차 가자, 야 3차 가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쾌락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 쾌락을 계속 유지하려고. 어때요? 술 마신 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관찰해 보면 저게 지금은 재밌는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는 게 너무 싫어. 그게 나쁜 거야. 그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더 취해버려가지고 그냥 아예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겨납니까? 막 소망이 가득합니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다시 꿈꾸게 되겠죠. 야 어제와 같은 술자리 어디 또 없나? 야야야 술 마시러 갈래? 야 우리 한번 어제 술 마시자. 야야야 한번 자리 잡아봐. 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쾌락, 그 잠시 잠깐의 그 재미 거기에만 완전히 중독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부터 교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즐거움과 재미는요 묵직해요.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우후 그러다가 다 식어버리고 이제 나 뭐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재미는요, 세상에서 쾌락은요 그 현장뿐이에요. 그리고 내 진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는요 지치고 힘들고요 너무 낙심돼요. 그런데요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재미를 얻잖아요. 빨리 현장으로 가고 싶어요. 빨리 삶의 그 중심으로 달려가고 싶고 빨리 그 가정으로 가고 싶고 빨리 일터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련회 가운데 어떤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얻고 능력 받으면 이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서 근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근데 그걸 맛본 사람들은요 내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빨리 그 자리로 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게임의 즐거움과 같아요. 게임 할 때는 1시간, 2시간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게임이 끝났어요. 현타가 오는 거죠. 나 뭐 했지? 나 지금 내일 시험인데 어떡하지? 나 뭐 했지 지금? 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거 못 갔네. 나 뭐 어떡하지? 거기에 또 에너지를 다 쏟았으니까 나 얼마나 피곤해. 스트레스. 그래서 엄마가 방문 열면서 너 뭐해? 그러면 왜 들어와? 짜증나게. 빨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 스스로에 지금 화가 나는 거지. 지금 3시간 동안 게임했으니까. 지금 12시간째 게임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세상 재미가 그거예요. 얄팍해요. 그때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현실은 너무 암담하고 비참해요. 그래서 다시 5분 만에 거기로 가요.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요. 그 게임의 세계로 다시 가요. 그 재미의 쾌락의 세계로 다시 가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재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완전히 달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되고 그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쾌락을 가져다 주는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끊지 못하면요, 그 얄팍한 재미 때문에 자기 좋은 것들을 다 날려먹어요. 술이다, 술 끊어야 돼요. 어떤 맨날 놀러 다닌다, 그것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니다 싶은 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미를 찾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100번 한들 1000번 한들 10,000번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때뿐이지. 그거 할 때뿐이지. 내 삶에 그게 무슨 능력을 가져다 줍니까? 내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내가 감동받으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2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잖아. 그럼 지금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그런 그런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이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거 먹여도 돼요? 이거 먹여도 돼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먹여도 돼요? 물어보니까 다니가 딱 쳐다보네.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이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이 책망을 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면 이 사람은 시험 들겠는데, 한마디로 체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지없이 체해요.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믿음의 장성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든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도전 주면 얼마나 앞으로 잘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죠. 이 말씀 주면 이 사람 시험 들 텐데, 이거 상담하면 시험 들 텐데,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죠.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냥 맨날 가벼운 신앙, 가벼운 복음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그냥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본인의 세상 일에 도움만 되는 그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여러분 뭐 어떻게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그런 말씀에만 그냥 그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니.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아까 제가 뭘 설명하면 알 수 있을까? 돈가스는 먹어봤을까? 돈가스? 돈가스 먹어봤어? 돈가스 맛있어? 응? 먹어보면 알잖아. 먹어보면 알아요. 근데 먹어보지 못하면 무슨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설교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면서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얕은 수준의 말씀, 이거는 누가 들어도 편한 말씀, 그 정도 말씀, 그 정도 말씀밖에 못 들어요. 진짜는요, 이 말씀을 경험해서 맞아 이거야, 그렇지, 저 말씀이지, 맞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맞아 저 말씀이야. 내가 요즘에 저 말씀을 잊고 있었어. 바로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지. 내가 이 맛을 잊고 있었네. 그래, 내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한 게 내 삶에 지금 어디 있지? 어느 부분이지? 어느 순간이지? 그래,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이거 맨날 같은 얘기만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아무리 설명해도요, 하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어떻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까? 자식들에게 물려줄까? 자식들이 어디를 다닐까? 여기 수준에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입니까? 요즘에 제가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다. 김모리 청년이, 김땡리 청년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기서 박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여러분 느끼죠? 근데 가끔씩은 옛날 모습이 나오긴 해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때로는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야, 그렇게 달라졌어요. 칭찬하면 변하던데 안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달라졌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 듣는 태도는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했으면 그래, 저게 맞아, 저거야, 저게 생명의 말씀이고 저게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저게 나를 복되게 만들, 저 말씀이야. 눈이 반짝반짝할 것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언제 끝나? 재밌는 얘기는 없나? 신나는 얘기는 없나? 즐거운 얘기는 없나? 웃기는 얘기는 없나? 그러고 말 거예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깨달아 알므로, 그런 뜻이에요. 깨달아 알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장성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훈련해서 이 말씀이 맞아, 틀림없어, 저 사람의 얘기는 세상 얘기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해주고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면 설명하기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세상적으로 한다면 이미 너네들은 선생이 되었을 만한 그런 시간을 너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어서 그 경험이 없으니까 자라나지를 못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얼마나 재밌는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막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라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성취고 그래서 너무 신나고 그 기쁨은 세상의 그런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이 속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그런 강물과 같은 기쁨이 돼가지고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내 삶의 영역에 내 가정의 영역에 내 일터의 영역에 막 뛰어들어서 거기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 잃어버리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언제까지나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 없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던지 간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 무조건 순종해서 사탄에게 지지 말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냥 아낌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학교를 가게 되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그냥 천방지축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얘야, 너도 이제 학교 가야지, 믿음의 학교 가야지,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야지 하면서 우리를 훈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이 과정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졸업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 이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세상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분별할 수 있는 자, 장성한 자, 경험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그렇게 깨닫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말씀을 경험한 사람, 장성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내 생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장성한 자, 어떤 말씀이든 능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훈련받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